하박국의 기도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죠. 유다는 절대로 바벨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파괴되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유다의 멸망 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나라가 힘들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오늘날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당해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그 일을 내다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기쁨의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순이 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쁨의 기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서 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지명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산이 어디고 미디안이 어디일까요?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구산이라고 하는 땅을 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보고 있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은 홍해의 건너편 광야, 다시 말하면 신광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서 나오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신이기에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8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갈라진 일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홍해를 가르게 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말과 병거를 급히 몰아서 지금 홍해를 건너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오시려고 하는지, 마치 바다에 화를 내시는 것 같고 강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풍랑도 치고 물결이 많이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거친 바다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마치 어떤 장면과 같냐? 하나님께서 병거를 타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달려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백성이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뒤에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다를 가르시는데, 마치 바다를 가르시는 모습이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과 같고, 바다를 향하여 화를 내시는 모습과 같고, 강을 향하여 성을 내시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활을 꺼내신다, 화살을 바로 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화살통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뚜껑이 있었어요. 헝겊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이 있었고 그 통에다가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헝겊이 덮여져 있으면,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적군이 막 쫓아오면은 그 뚜껑 덮고 또 화살 땡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화살을 꺼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군과 싸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을 쏘기 위해서 준비 자세를 다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7절, 8절, 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망해도 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짝사랑의 마음들이 그렇게 크고 크실까요?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9절의 말씀에 요 주께서라고 하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그 지파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하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활을 꺼내신다는 겁니다.
그 지파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바로 적을 향하여 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지파예요. 이스라엘들의 조상과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병거를 몰아 맹렬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바다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강을 향하여 성을 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화살을 준비하여서 그 화살을 빨리 지금 적군을 향하여 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맹세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오늘 현재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괴로운 현실이 너희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구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백성의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니까 하박국이 지금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리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때가 왔는데 오히려 하박국이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하자고 여러분 촉구를 해도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면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이 시작되는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그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삶이 괴롭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서 그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대체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쯤 마무리되어질까라고 고통 속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면 구원의 역사는 속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바로 내가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박국은 그때를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백성은, 자기의 나라는, 자기의 민족은 절망 속에 있지만 하박국은 그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바다가 지금 합쳐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건너기, 호해는 갈라지기는 갈라졌지만 그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위험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진 바닷길을 통해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그렇게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수가 넘치고 바다들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 일이 일어남으로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 속에서 수장되게 된 일을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장차 미래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 과거의 경험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과거의 경험을 붙들고 현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현재의 은혜를 갈망하기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내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망해야 된다. 그러나 미래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하는 기도는 어떤 일에 대한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죠.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다다랐을 때에 기브온 족속과 아얄론 곡자기에서 싸우는 전쟁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승리를 앞두고 있었죠. 승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골짜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을 받치기 위해서 두 명의 사람들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아얄론 골짜기에서 기브온 백성들과 싸우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서 지금 전쟁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지금 해가 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지게 되면 전쟁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게 되면은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화살을 꺼내어 쏘셨고 그 화살의 광채에 놀라서 태양이 그대로 하늘에 멈추었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화살과 창을 던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가 멈춰섰느냐, 달이 멈춰섰느냐, 이것은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인용되어 있는 문구냐면은 야살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살의 책을 샀어요. 도대체 진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샀더니 진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야살의 책에 적혀 있는 것을 인용해서 쓴 일이냐 이것은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일도 행하셨다. 해와 달이 그 초의 소세에서 멈춘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셨느냐? 하늘의 해도 달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일으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 귀환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바다도 갈려지는 일이 없었고 홍해도 갈라지는 일이 없었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로 본다면은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과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에 빠져있던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바벨론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보다, 해와 달이 멈추어진 그런 사건보다,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된 그런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외치고 떠들어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을 바라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들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비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무엇을 찍어 놓았다? 도장을 찍어 놓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 놓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잠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에 잠깐 맡겨 놓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땅을 두르셨으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땅을 밟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치실 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라고 말하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집의 기초를 부수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하박국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사건으로 보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그런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만 받고 자라면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창을 들어 머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바벨론 땅에다가 그들을 넣으셔서 한번 실컷 너네들 한번 우상 숭배 해봐라 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바벨론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시온에서 예배할 때가 좋았다. 시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때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절망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때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해방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혈기와 내 힘만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어서 이런 절망의 때에 참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문을 하나 들은 거죠.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창자가 지금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경험은 내면의 깊은 인식에서 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하박국은 지금 마음속에 창자가 뒤꼬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입술이 떨린다. 말이 막 떨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하박국은 내면에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 입술은 떨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왜 하박국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내 삶 가운데 지금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입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뇌 죄뿐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회개하느라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시면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재림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의 때가 다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고통의 아픔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자가 꼬이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민족은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멸망시키자고 하자 하나님,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떨림들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초소는 내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벌벌벌벌 떨리는 그런 고통의 아픔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박국에게 이런 떨림과 절망의 상황을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존하고 인간을 믿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 개의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세 그루의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기름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통하여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포도 추수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풍성함과 기름과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세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기쁨을 쌍으리 다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죠. 유다가 처한 현실은 열매가 사라지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 그렇게 자랑하는 감람나무,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전부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밭에 소출이 없어지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집도 빼앗기고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명성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도 하나만 나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죄가 조금만 드러나고 오해가 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황의 처지는 아무것도 없지만 완전히 망한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70년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70년만 참아보자. 나의 이 고난의 때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나의 이 절망의 때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맹렬하게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시고 바다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 강을 향하여 성을 내시고 화살의 통을 다 지금 열어놓으시고 지금 적군을 향하여 내가 청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향하여 화살을 빼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니라.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다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 망함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눈에 갑자기 사슴이 보였나 봐요. 사슴이 보였나 봐요. 사슴을 보면 여러분 퐁땅퐁땅 잘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사슴이 있거든요. 사슴이 퐁땅퐁땅 뛰어다니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힘이 어떤 힘을 묘사되고 있냐면은 사슴이 산을 퐁땅퐁땅 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슴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가볍게 뛰어다닙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못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슴이 뛰는 것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여러분 산도 막 뛰어 올라가요.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하박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 내려다 봅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 너무 믿지 맙시다. 사람 너무 의존하지 맙시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며 참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임함을 통하여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슴처럼 기뻐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